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보는데요. 드디어 이 술판에서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자 그것을 해석할 자를 찾는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불리움 받아 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이 17절부터 보면 왕 앞에서 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왕 앞에서 설교한다. 이 설교의 본문은 메네 데켈 우바르 시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 잔치 자리에서 회벽에 글을 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왕을 거의 저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는 이 말 자체가 나라가 이제 곧 끝날 거다라는 그 예언이긴 하지만 이 다니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 벨사살 왕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감함도 없이 더함도 없이 그 메시지의 본뜻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근데 사실 이 메시지의 본뜻은 뭐예요? 네 왕 당신 이제 끝났어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설교자가 갖는 이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설교자들은 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전할까를 고민하는데, 이 크게 설교자들 가운데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교인들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까? 그런 입장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교되어지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당신이 스스로 노력하고 당신은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의 가능성을 부추겨서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높여서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의 대표적인 게 긍정적 사고, 조지 오웰이라는 목사죠. 이 긍정적 사고, 너희가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긍정적 사고를 하면, 긍정적이 되어지면 너 자신 자체가 선하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근본은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해야만 하나님 눈에 합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설교의 원리입니다. 인본적인 설교는요, 네가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면 성공을 이룬다. 누가 이루는 겁니까?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것이 이게 인본적인 설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설교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설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어느 정도이냐? 죄짠지다. 죄에 쩔여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 하고 말씀 가운데 머무르려 하고 그래도 어느 한순간 방심하면 수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죄인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회개한 사람에게 누가 축복하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인본적인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해서 내 스스로 성공을 취하는 것이라면, 신본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설교자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다니엘이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벨사살 왕 앞에서 당신은 이 세상 가장 큰 나라의 제국의 왕입니다.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선대 왕 부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친은 실제는 느부갓네살은 벨사살 왕의 외할아버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친이라고 그랬죠? 고대 언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을 다 부친으로 불렀던 것 때문에 실제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 벨사살 왕의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너 느부갓네살 왕, 너의 조부된 느부갓네살 왕을 보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에게 18절에 보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잘나서 그가 이 바벨론의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을 택하여 왕으로 세운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 바벨론의 왕이 된 것이지. 그 표현이 뭐예요? 22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고 교만해져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쫓겨나서 마음이 들짐승들의 마음이 되어져서 풀을 뜯는 세월을 7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벨사살 왕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나라의 제국의 왕됨은 당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잘 되면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기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누구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그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한 것이지,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스스로 완악해져서 그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거죠.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어려서
이 자기의 조부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된지 다 보고 자란 겁니다. 다 보고 자랐어요. 다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행했던 그 교만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는 우리 인생에게 역사를 알면 교훈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또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 이게 대원칙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역사의 교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안에 그 교만 덩어리라는 죄악에 쩌들어 있냐면, 이 벨사살은 그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7년을 살아가는 그 혹독한 세월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얻은 징벌이라는 것을 다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권에 오르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잡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했지, 내가 이 제국의 왕이지 라고 또 교만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사람들에게도 이 영역들은요 지금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상황,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한국교회의 특징은요, 새벽을 깨우는 교회였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부터 새벽 재단을 쌓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제 36년이라는 엄청난 그 고난의 시기를 그 새벽 재단 가운데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참혹한 세계의 가장 밑에서 세 번째 되어지는 그런 패망한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저 나라는 다시 소생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는 새벽불의 이 촛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을 태웠던 것이요.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80년대까지 이루어집니다. 80년대까지 새벽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80년대는 금요일 날 철야를 해도요, 지금처럼 그냥 심야 기도해가지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장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저녁에 8, 9시에 모이면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했잖아요. 새벽 기도까지. 철야를 하고 불 가운데 지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 대열이 되어졌습니다. 선진국 대열.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나라의 5째 순위 안에 드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새벽불이 꺼져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도의 불이 꺼져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도덕적 타락은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애인 문화들, 반문화, 이게 다 뭐예요? 다 이 벨사살 왕이 지금 하고 잔치 가운데 하고 있는 그런 추잡한 행동들이 대한민국을 꽉 채워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끊기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구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고
우리가 부지런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부지런해서 얻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지, 이렇게 모든 영광을 본인들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오? 메네라는 말은 숫자를 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건 뭐예요? 세고 또 센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지켜봤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데 세고 또 셌음에도 불구하고 데겔이라는 말은 뭐냐면, 데겔은 영어로 얘기하면 캐논이에요. 캐논, 기준자, 법령, 이런 뜻인 겁니다. 내가 나의 법령, 이 기준치에 갖다 대고 계속적으로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우바르신, 이게 뭐냐?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우바르신, 달고 나서 보니까 그 저울에 계속적으로 부족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치에 너희가 합당하도록 맞추도록 기다리고 세고 셌는데도 아무리 세도 기준치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못한다. 28절에 보면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아미나이다. 어떻게? 메대와 바사. 이 메대와 바사는요, 이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시대 때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메대는 이란 지역의 북부를 다스리던 나라고, 바사는 이란 지역의 남부를 다스리던 나라예요. 이것이 나중에 통일되어집니다. 통일되어지고 나서 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이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언제 점령하냐? 바로 이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전해진 직후에 이 베레스 왕은 암살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여,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일 보게 될 6장의 말씀은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서 이제 쓰여진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깨닫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잣대에 대어서 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다 사시고 잠자리에 드실 때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귀를 차지했던 그것이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케 하였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심령들, 이 시간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들, 오직 주님이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